더욱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복음사역을 거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어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순례의 길에 인도하는 저희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저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여 어려운 yon, 불쌍한 yon, 주님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저희 형제들을 위해 더욱더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저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아버지 46동간 수고하시는 저희 이광평 담임 목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천국 순례의 길에 인도하는데 부득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주하는 사모님도 함께 해주시사 목사님과 내주의 길을 가는데 건강적으로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믿음 신앙적으로나 부족함 함께 항상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목사님과 함께 목회기를 통하는데 부족함 있는 저희 사모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아버지 섬기고 성도를 말씀으로 입히는 방해주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도들을 신앙의 길로 볼가르게 인도하는데 아버지 모험을 다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좀 축복해 주셔서 부족하여는 목회의 제의를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주님 전에 나오는데 건강함으로 육체적 약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받고 찬양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아버지 기쁨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의 치료함을 통하여 주님 살아있는 산 증언으로 주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자로서 쓰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두고 방희진 목사님 아멘 단상에 쓰십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적으로나 아버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정치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제를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기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사랑만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레이시아 그 한인 교회를 그 부흥회를 인도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활 수준도 아주 높고 주거 환경도 좋아서 은퇴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님한테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죠. 말레이시아가 참 살기 좋은 곳이군요. 했더니 우리 주님이 마음속으로 응답하시기를 여행이니까 그렇지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행과 거주하에 산다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죠. 우리나라도 뭐 여행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사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면 자살률이 세계 1위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일은 억울한 소문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함께 읽은 시편 7편이 이것은 저자는 무고한 고소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고 지금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억울한 일 당하면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전후 사정을 설명하려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도대체 무슨 일인데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시편 7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뭐 사람이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 시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뭐 법에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 법정을 통하여 꼭 진실이 가려진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자이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무시하다가는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칼 가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칼 가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억울한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중심 메시지는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왠지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아요 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편 기자는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말 자신의 마음조차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겉으로 정직하면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것도 참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호소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원할 때 우리의 정직함과 의를 호소하려면 겉으로만 정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를 얼마나 엄히 다루시는지를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보십시오. 그런 죄악을 저지른 후에 1년 정도를 다윗은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야비하고 그야말로 사악한 위선의 탈을 쓰고 지냈습니다. 1년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으로 공의까지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죄, 살인죄 이것만 아닙니다. 마음이 사악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였으며 겉으로는 성군인 것처럼 지낸 위선의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한 부자가 가난한 자가 사랑하며 기르는 유일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분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것을 보면 다윗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지적할 때 다윗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얼마나 역겨워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직해지는 것을 신앙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죄를 자복하라고 하니 사람들에게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마음을 감추고 사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드러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결국은 1년 뒤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감춘다고 그게 감추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이 그때에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1분만 서 있어 본다면 마음을 감추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100%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축복과 능력을 감추고 억누르는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인간의 승리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억누르는 것입니다. 속으로 찡그리고 겉으로 웃었으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나오는 것을 힘써 누르고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감추었으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정도라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참 기쁨을 모르고 그러다가 보면 또 육신의 병도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겸손을 꾸밉니다. 머리를 많이 숙입니다. 그러나 속은 머리를 듭니다. 이게 바로 유교의 공자는 수신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계속 함양하고 억제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성공해야 성인, 거룩할 성자 성인이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유교식으로 사는 성도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겁니다. 조금도 억누르지 않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감출수록 좋았죠. 그러나 이제는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불의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당당했습니다. 아니 더 가혹하게 했죠. 그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그는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삭개오에게 그의 악행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룻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삭개오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며 정직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아마 거짓말에 아마 두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면 어찌 마음의 죄와 악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도 정직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진정한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마음도 정직해짐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저희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